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 그래서 늘 말씀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니까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다 잘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독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기 위한 거예요. 그런 거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됩니다. 좌우가 나는 예수만 믿으면 돼. 그건 맹신이고요.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그런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영생이 됩니다. 이건 정말로 신비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짧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실 그분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누가복음이 152절에 걸쳐서 20단락에 걸쳐서 단단히 예비를 해왔습니다. 그 예비가 끝나고 오늘 주인공이 등장한 겁니다. 이 주인공의 등장을 성경이 얼마나 강조하냐면요. 사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데 당연히 본문 이후에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단락에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이 물리적 시간 순서를 일부러 바꿨습니다. 그래서 온통 본문만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누가복음입니다. 또 하나 이 성경의 강조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한테 침례를 받았습니까? 당연히 요한이죠. 그런데 본문에는 요한의 이름이 안 나와요. 본문 전에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놓고 본문에서도 침례 요한을 생략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침례 요한은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예 침례 요한은 침자도 꺼내지 마라. 그런 얘기인 거죠. 이런 식이죠. 정권이 바뀌면은 전임자가 했던 거 다 지워버리잖아요. 그 모든 공로를 후임자에게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침례 요한의 이름은 싹 지워버린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본문 전과 본문 후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전과는 생판 다르다. 물론 예수님이 성장기에서 공생애로 전환이 되는 시간이니까 다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문은 그것보다 더 큰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달라지냐면 이전과 이후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혁명적인 전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문을 보시면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성령이 직접 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이거는 전에는 없던 일입니다. 전에는 중보자를 통해 하셨거든요. 모세를 통해 하시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직접이다. 이제부터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장기와 공생애는 그 형식만 그런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장기에는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전환점으로 제시된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예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로고스로 읽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걸 지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레마입니다. 내게 탁 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끌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혁명적 전환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런 전환점을 명확하게 정립하실 수 있어야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서론입니다. 백성들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셨냐면 다른 백성들이 다 침례를 받으니까 따라 받았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구경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아요. 나도 받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본문을 실제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육신의 예수는 모든 인간과 같다. 그 안에 마귀가 없을 뿐이지 우리 육신의 인간과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처럼 예수님도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침례받는 거 보고 나도 받아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랑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 기준이라는 점에서 똑같다. 육체가 유별난 다른 분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건 인간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죠. 그래서 육신의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예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21절에 먼저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정립을 합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다. 그 다음에 22절은 보겠어요?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신성에 대한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육신의 인간에다가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것 아닙니까?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고 찾아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육신의 인간에다 하나님 기름을 부어준 게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해 봐야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그 형식을 통해서 메시아를 계시하셨냐 이겁니다. 그 점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란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실제로 임하는 것을 보이는 육신으로 계시한 겁니다. 그걸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은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보실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안에 성령이 계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요. 지금 성령이 임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기름병을 부었던 그 기름 부음이 오늘 신학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볼 때는 성령이 형체로 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확인해 주신 것도 이것도 육적으로 가청적으로 이것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신약적인 표현이다 이겁니다. 음성도 기름 부음이다.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정립을 하면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려주셨는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냐 그겁니다. 지금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려오시는 것을 보여준 것뿐입니다. 그게 실제라는 걸 보여준 것뿐이에요. 그럼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위한 거냐? 아니요. 이것은 예수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누구에게? 예수 위에 임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음성으로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성령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는 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는 예수에게 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예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은 그때 성령 임하신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믿었나요? 여기 믿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걸 감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나마 여기서 이걸 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침례 요한 정도가 그 수준일 텐데 요한이 메시아로 믿었나요? 나중에 가서 보면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믿긴 뭘 믿어요? 전혀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고 가청적으로 들려주신 것은 누구용이에요? 이건 예수용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부터 그 속에 성령이 계신 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의식이 아직 없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자각하고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안에 성령이 계시다 하는 것을 성령이 들어오시는 건 아니에요. 내려오시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서 가시적인 결과 기준인 육적인 예수에 맞도록 입맛에 맞도록 이런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본문이 없으면은 아무리 시간이 가도 예수는 자기가 메시아인 줄 모르는 겁니다. 공생의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도 아담이 자기 안에 하나님이 들어 계신 거 알아요? 몰라요? 아담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그 속에 들어 계셨는데 아담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모르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모르면 억지로 있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떠났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피를 믿어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런 걸 가르치는 구원론은 확신을 가지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론은 어느 누구에게도 확신을 가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은 걸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형입니다. 예수도 지금 자기 자신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자각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또 가청적인 방법으로 너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걸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가 자기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런 말이 참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본받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가 육신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새벽 기도하고 뭐 다른 사람들 고쳐주고 그런 거 훈련하자. 그런 논리는 안 되는 거고요. 예수님처럼 본받자. 이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본받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원래부터 성령이 계시지만 그러나 그거를 늘 의식할 수 있는 거를 본받아야 돼. 더 들어가면은 의식 못하는 것도 본받아야 돼. 내가 성령을 의식 못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그것도 내가 수용을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 신랑 되신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어려웠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이것을 확인해 주시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누구다. 이렇게 한 가지로 안 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 이유를 아시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자, 문맥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는 것은 21절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은 22절입니다. 그래야 맞아요. 우리 앞단락에서도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 할 때 알고 보니까 그게 한 덩어리가 아니고 성령은 알곡이고 불은 쭉정이고 이렇게 나뉘어서 써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랑하시는 거는 앞에 인간 예수고 기뻐하시는 거는 뒤에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만약에 이걸 한꺼번에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러려고 하셨으면은 이미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을 때부터 구유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둘은 다르다. 의도가 분명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은 인간 예수예요. 육신의 예수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이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육신의 인간을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직 세상을 구원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육신의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 그 찬송가 안 부르거든요. 그 뭐죠? 하도 안 불렀더니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뭐 주 보혈 흘렸네. 벌써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육신의 인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귀한 존재임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삶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육신도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거냐? 육신의 삶도 사랑하시지만은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기뻐하시는 건 22절이에요. 의미적으로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미 안에 성령이 계신 분이니까 안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미적으로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미 성령이 계신 분이니까 성령이 거듭난다는 의미를 지금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인간을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인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침례지, 이 피로 제사함 받는다는 거는, 여러분 만약에 피로 제사함 받는 걸 구원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이러셔야 돼요. 21절에도 이미 예수는 흠이 없습니다. 그러면 21절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야 돼요. 육신의 예수도 기뻐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22절로 기뻐하시는 걸 국한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구분은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미 성령으로 계신 분이니까 또 하나 뭐를 기뻐하시냐면 그것을 인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르다가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아, 성령이 내게 계시구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려고 하시고 인내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인식하는 그 순간,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성령에 대해서 계셔도 인식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도 자기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게 예수님의 성장기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 하나님이 그거를 자유롭게 놔두십니다. 그만한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다만 기뻐하시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사는 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구약 사람들처럼 의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로고스를 지켜 사는 게 아니에요. 레마예요.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구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남편으로 나오잖아요. 어쨌거나 남편이어도 하나님은 밖에 계신 거고 나는 내 의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성령이 내 주에 계시면서 성령의 열매로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의 기점으로 달라지고, 주님이 달라지고 성경이 달라지고
구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은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신 줄을 몰랐어요. 이후에도 모를 거예요. 이때만 안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신앙생활이란 게 앞으로 어떻겠어요? 지금 잠깐 인식하신 것뿐이지 이후에도 성령을 인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신앙도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게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앞으로 보시겠지만 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달은 것을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한마디도 내 마음대로 안 한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한다. 그만한 순종이 그에겐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생각하고 갈등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가면서 나아갔다고요. 바로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야, 나는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한번 만나서 악수 한번 했으면은 나도 잘 믿겠다. 그런 믿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속에 성령이 계신데도 인식을 못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로힘적인 능력으로 비둘기처럼 또 육성으로 그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때뿐이고 그 이후에는 또 같은 거예요. 안 보이고 안 느껴져요. 그러나 그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사느냐,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왜 아파? 왜 안 돼? 왜 마음이 이렇게 콸콸해? 그때도 성령을 인식하는 거예요. 느낌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구나. 그런 와중에도 내가 성경을 붙들고 있구나. 거기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은 기본이고 그건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거는 주님을 아예 잘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은, 나를 사랑한다 하시면은 그때부터 인간관계 다 뒷전이거든요. 그게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 관계가 될 때 이제 나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요. 하나님의 기쁨은 천국의 완성입니다. 천국의 완성을 위해서 육신의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고생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가 천국 가려고 육신 안에서 이렇게 애를 쓰고 분투하고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 땅에서 이루게 되고, 성령이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세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심장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